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감사절의 이중적 의미. 네, 하나님께서 1년의 상반기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역시 추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수장절을 드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나의 영과 육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변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 예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도와주신 사랑으로 인한 변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온전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또 생각 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가 뭐냐?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또 수고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좋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도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가장 좋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환경을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우리가 수고할 수 있고 수고하여 얻을 수 있도록 추수하는 기쁨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공동체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나의 기쁨이 점점 커지고 나의 소망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보에 실린 대로 지난주에 이준세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또 이제 이름 밝히기를 이제 원하지 않는 분이 쌀을 오늘 점심을 위해서 쌀과 고기 구입하시라고 헌금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심야 예배 드릴 때는요, 조방자 권사님이 농사 지은 쌀이 여기 있거든요. 투포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박지연 집사님 그리고 손녀 예담이가 낑낑거리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30배, 60배로 확 넘쳐요. 고마운 마음이 그냥 가득 찼어요. 또 이 앞에 보면 고구마가 있잖아요. 이 고구마는
금덕민 집사님 가정이 직접 재배한 거예요.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건데 김전자 권사님이 또 이거 챙겨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또 갖다 놓으셨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점심 먹을거리 사기 위해서 경동시장 가서 고기도 사고 콩나물도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와정 가운데서 강전자 권사님, 야, 바나나가 너무 싱싱해 보이네. 저 바나나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여기 바나나 한 덩이, 당장 본인 드실 거는 안 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이 한 덩이 사가지고 딱 올려놨어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또 아까 보니까 우리 유치부 저쪽 화분 저쪽 편으로 또 바구니, 아이들이 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에 이쁘게 담아서 또 갖다 놨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재강 장로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야, 올 여름 정말 바쁘셨거든요. 경로당 책임지고 공무원과 연결하면서 너무너무 바쁘셨는데 직접 재배한 이 배추, 또 무는 어디 있나요? 무 여기 있네요. 배추하고 무 내가 가지고 온다고 전화까지 주시더니만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아름답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감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섬겼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건강을 내게 주셨구나, 일터를 내게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혹 남아있었던 염려들, 근심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년은 또 어떻게 살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과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염려들, 그 불안한 마음들을 다 쫓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너 먹을 거리 내가 책임진다. 너 감사만 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그 추수한 것을 함께 정답게 나눌 수 있는 정다운 사람, 참 귀한 사람,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셔요. 나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이신 분이라면 그분의 관심사가 한낱 우리의 몸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어요. 이 몸은 이 세상을 떠나요. 땅속에 묻힌 이 몸 안에 있는 영도 이 몸을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먹고 사는, 추수하는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실까요? 우리는 먹을거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언젠가 사람은 죽게 돼요. 세상은 없어질 것임을 그분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에 대하여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먹을거리, 추수한 것 그 자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구약시대의 그 아무 누구도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의 이중적 의미 다른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내가 추수될 알곡이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알곡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우리 몸으로 수고한 이러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알곡이 되어야지,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감사절기를 2번씩이나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둘 다 아멘. 추수 때까지 이 시간의 흐름의 최종착역이 어디냐?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있는데 그 추수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주님의 곡간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무리 가운데 뽑힌 제자잖아요. 체면이 있어서 감히 여쭙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도대체 아까 추수의 때가 있고 추수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밭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밭이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밭에 심겨진 이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세상 말세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매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두 번째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인생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추수할 그때를 위하여 그렇게 정말 알날에 익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의 이중적 의미,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얻은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
다른 하나, 내가 추수할 대상이, 하나님께서 추수할 대상이 바로 나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곡식이 나야, 이것이 정말로 믿게 되면요,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비로소 내가 추수한 곡식과 열매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추수할 알곡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추수하실 때에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써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인생에 무게감을 가지도록 힘써요. 여러분,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게감이에요. 이 키 할 때 바람에 날리는 것들은 다 쭉정이들이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런데 키에 남아있는 거는, 무게감이 있는 알곡들은 다 그 키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라지는 가벼워요. 그러나 알곡은 속이 꽉 차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 같은 사람은 이런저런 일에 그냥 날려요. 가벼워요. 그러나 알곡과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무게가 없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사람에게 무게감이 없는 가라지가 되는 인생이 왜 문제가 있는가? 즐겁게 살면 되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지, 왜 무게감이 있어야 되느냐? 무게감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벨사살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스루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의 이집트인 당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제압했던 아주 큰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바로 벨사살 왕이에요. 그가 1000명의 귀족들을 왕실에, 왕궁에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 상 맞은편 벽에 사람과 같은 손이 나타나더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씨 쓰는 것을 봐요. 그 손가락에 쓰는 글씨를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 그 글씨는 이런 뜻이었어요.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 가볍다는 거예요. 왕이 가벼운 거예요. 저울에 달렸을 때 가벼운 거예요. 근데 가벼운 것이 왜 문제냐? 그 다음이 문제죠. 메네메네, 하나님이 이미 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헤아려서 세워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였다, 이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왕 존재가 저울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서 저울을 쟀는데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그 나라를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게감이 있는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무게감이 있는 알곡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으로 나를 무게감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낼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얼마나 재력가였겠어요. 얼마나 권력가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힘이 많아요. 주변에 귀족들이 1000명이나 있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은 가볍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인생이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나의 신분, 나의 사회적 신분이나 물질이나 나의 주변에 나를 위해주는 사람, 혈육,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안에 내가 영접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은 가라지가 아닌 알곡과 같은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수고할 수 있었지. 내가 이렇게 추수할 수 있었지.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그 인생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간직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의 인생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알곡 곡식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추수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 그분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 없는 열매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흠 없는 신앙생활. 제가 지난번에 전단지 보니까 굉장히 과일이 싸요. 왜 이렇게 과일이 싸? 주문했어요. 배달해 와가지고 과일을 딱 보니까 바나나 껍질이 조금 이렇게 까매요. 껍질을 딱 벗기게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까만 거예요. 또 흐물흐물하고 먹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잖아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수하실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이 멍들었어요. 썩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힘쓰냐면, 나는 멍들지 않는 신앙인이 돼야지 힘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내 처지, 내 환경, 이것으로 인하여 멍들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멍들고 쉽게 상처받고 자기도 썩고 다른 사람도 썩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없으면서 다른 사람도 열심히 없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신다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살 때에 이렇게 실하고 상처 없고 멍 안 든 과일을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실 때 멍들고 썩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니 나는 멍들지 않으리라, 나는 실한 과일이 되리라,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교회 생활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기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신앙,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셔서 나의 상하고 고장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멍들지도 않고 다른 일을 멍들게 하지도 않으며 또 다른 일을 썩게도 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의 위로와 이 세상의 등대와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추수하실 거야, 근데 내가 멍든 모습 보여드리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썩고 또 다른 사람까지 썩게 만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멍들지 마시고 다른 이도 썩지 않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부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영글어가며 성령의 햇살 아래 이 세상의 비바람에 꺾이거나 휩쓸려 가지 않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멍들지도 않고 타인도 썩지 않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자로 우리 부각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몸을 위한 추수의 일에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열매가 되는 추수 때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추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는 적게 감사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내 몸이 열매가 되는 추수 때를 위하여 힘쓰면 나의 눕고 행하는 모든 것들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한, 그리하여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흠없고 실실한 알곡신앙으로 올 1년 지낸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의 나날들에 대한 평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열매가 바로 내가 되도록, 내가 믿던 안 믿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예비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와 추수의 때에 내가 추수될 열매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님과 성령 안에서의 애씀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2차례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셔요. 왜요? 내가 추수한 게 아니래요. 내가 추수했으면 나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즐기면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수될 열매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멀리 광명 그쪽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또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친구, 또 우리 교회에 왔어요.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 먹고 싶냐 했더니 고기 먹고 싶다 하길래 이제 정릉 3동 무한 리필집 거기를 이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식사 대접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보니까 자리가 꽉 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친구들을 데리고 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시장 바로 입구에 있는 이 무슨 고깃집인데 갈비집인가요?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거기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나오면서 또 댓글에 또 각 문자로 보내오기를 정말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정성스럽게 보이차도 준비해주고 보이차도 선물까지 해주고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주일 1년에 딱 2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열매가 되어야지 이렇게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아멘. 여기 보니까 곳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곳간은 천국을 말하잖아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곳간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 감사. 나를 천국으로 그렇게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수고하심에 동참해서 나도 애써야지. 성령님이 나를 출소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도 동참해야지.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을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내 심령에 천국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죽어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우리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아멘. 43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서 어떻게 빛난다고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들이 우리를 감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피조물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기 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